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이게 장마가 끝났는데 이제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더운 날 일하시고 또 학생이신 분들은 또 공부하시는데 이 더위가 방해가 안 되게끔 만반의 준비하시고 건강도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계탕도 드셔서 몸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이면 이렇게 또 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음성이어서 또 제가 누가 이렇게 듣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요. 이제 제가 이제 녹음할 때 항상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좀 작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마이크를 이용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마이크 목소리예요. 저의 생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필요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들어야 할 의견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좀 참고해서 좀 할 생각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오늘 한번 또 말씀 또 듣겠습니다. 오늘 한번 찬양하고 바로 예배 들어갈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어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번에 좀 빠른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빠른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 어둠의 빛을 창조하신 주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하시는 예수는 주, 이름 능력 주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은 간절히 하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보듯이 사랑, 주님은 가까우게 하시네. 주님의 사랑 나 찾아와 어둠 내는 밝히시는 내 영혼 기도 노래하는 주 볼 때 나를 인도하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향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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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부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두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양 피로 씻어주는 우리들 수많은 주 백성 서있네. 주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 삼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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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영광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네, 찬양하다가 이제 그 라인이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해서 중간에 녹음이 안 됐어요.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녹음하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찬양 인도도 이렇게 음악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완벽함을 추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뭐가 튀어났을 때 이렇게 못하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은혜로 그냥 넘어가야죠. 네. 기도하고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꿀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이 설교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설교이오니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저의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서 들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실 이게 아까도 녹음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제가 아까 콘덴서 마이크를 이렇게 뽑아버려갖고 지금 다시 또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네, 또 다시 한번 또 해야죠. 뭐 두 번 하면은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랍니다. 소제목은 천국을 구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자,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마태복음 7장 8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물어뜯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구하는 것들을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근본은 이 땅에서 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깊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땅에 있는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하늘의 소리에 맞춰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물질의 영향을 받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땅에 관심 있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천국의 소리를 구하는 설교를 하는 것들을 저는 더 추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설교입니다. 본문을 잠깐 좀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면 구하라 주신다고 하고 찾으면 찾는다고 하시고 찾는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구하는 기도는 육체적인 차원은 낮은 차원의 기도이고, 찾으라는 것은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더 높은 단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처럼 이 구하는 것과 찾는 것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영적인 성숙한 기도는 하늘 차원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육적인 차원이 왜 낮은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이 높은 차원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육적인 삶은 기쁨의 단위를 보면 이 기쁨의 단위도 순간이고 깊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한 왕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도서를 썼었던 솔로몬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에게는 많은 아내들도 있었고, 많은 부도 있었고, 아름다움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쁨을 표현했을 때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라는 뜻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분노하는 그 장면에 이렇게 분을 품으면 이렇게 굉장히 얼굴에 열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뜨거운 분을 콧김으로 내리는 것처럼 그 기쁨이라는 느낌이 열처럼 한 번에 달아오른다가 수증기처럼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순식간에 언제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육체의 기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크면 연애도 할 것이고, 연애도 하면 결혼도 할 것입니다. 이 결혼까지 보통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고 내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게 아니죠. 결혼과 동시에 또 아이가 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기쁨도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기쁨은 완전하지가 못해서 걱정과 근심이 동시에 오는 거죠. 그러나 하늘 차원에 있는 기쁨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기쁨은 완전한 것이고 신선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기쁨 차원도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수명 차이도 육적인 것은 유한합니다. 저도 20대 때가 있고 지금은 30대지만 20대의 아름다움이 30대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단위는 수명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이라는 단어처럼 젊고 그것이 무한한 것입니다. 기쁨도 이 육적인 것은 양과 질에서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기쁨은 너무너무 깊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영원한 것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구하면 영원한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구하는 것만큼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영원한 나라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예수님을 구하라는 이유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사랑을 가까이서 여러분이 더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에 있는 많은 것도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인 예수님을 더 찾아라는 것은 너와 나의 그 사랑의 영원한 나라에 가까이 있어서 영원한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평생 영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의 집은 멀리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겠지만 그 사랑과 깊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거리가 있고 깊지가 않다는 거죠. 이왕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영원한 곳에 산다면 가장 깊고 가장 좋은 곳이 함께 해야 되는, 가까이 항상 더 깊이 느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나를 항상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을 때 그것이 항상 나와 가까이 한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집을 쌓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없겠지만 이 땅일 뿐이에요. 100년밖에 안 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100년, 100살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나의 봉사와 나의 전도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의 집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거고 투자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찬양으로 올라갈 것이에요. 항상 찬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나의 집이 주님에 가까운 곳으로 갈 것이고 주님을 위한 나의 영원한 봉사는 주님의 영원한 집에 나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곳으로 계속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저는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성숙함이 낮았지만 그것이 성숙함이 깊었었던 것은 고통 때문에 다윗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도 물론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지만 그의 사랑은 깊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성경을 보면 좀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쫓겨났을 때 썼었던 글은 바로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왜 사울에 쫓겨났냐?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제 장군이었죠. 골리앗이 누군지는 다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적군이었어요. 그리고서 블레셋이라는 굉장히 크고 힘센 장군을 아무도 무찌르지 못했었는데 그때 다윗이라는 이제 그 20살도 안 된 청년이 나와서 청소년이죠. 20살도 안 됐으니까 청소년이 나와서 다윗을 무찌르고 이제 그 무찌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었고 이 영웅인 이 다윗이 장군이 되어서 전투할 때마다 블레셋을 물리친 거예요. 그때 여인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이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왜 불쾌했냐? 사울은 언제라도 자기 왕위가 뺏긴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였지만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피난했었던 곳이 있어요.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에 다윗이 피난했다는 소식을 듣고 600명의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때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갑니다. 이제 억울한 사람, 빚진 자들이 다윗을 이제 찾아가요. 이게 저도 공동체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내 많은 에너지를 뺏겨요. 이게 몸이 아픈 거를 돌봐주는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거를 이렇게 아픈 거를 돌봐주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맨날 억울한 사람은 항상 가면 억울한 이야기만 해요. 그럼 내가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염이 되었을 때 그거를 그 에너지를 추스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다윗은 안 그래도 힘든데 억울한 사람의 자꾸 그 외로움들, 억울함들을 자꾸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다윗이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랬었던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세 편을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 막 주변에서 막 다윗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사울에 대해서 어쩐다 이상한 소문이 있고 원수들이 막
그 자꾸 안 좋은 소문을 냈던 것들, 뭐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들, 그때마다 다윗이 이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요. 어떤 경우는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씁니다. 한 장에. 그러면 이제 전반부에는 고통을 쓰다가 후반부가 딱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을 호소했었을 때, 호소하고 이 고통을 주님께 올렸을 때 주님이 위로로 이게 채우신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었던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13편을 여러분이 좀 여기서 읽기가 힘드니까 따로 읽으면 13편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두려움이 전반부에서는 쓰지만 후반부에 대해서는 구원의 기쁨으로 변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주님께 두려움을 구했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으로 화답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자기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호소했었을 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이 위로하고 주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점점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던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고통을 겪었을 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이 위로를 줬을 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하고 얼마나 나를 배려했는지. 사울에게 쫓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피할 길을 돌봐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도 다윗은 깨닫기 시작을 했었을 것이에요. 수많은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것도 다윗은 겪게 했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것이 다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내가 그 광야에서 나를 사랑했어. 광야에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너무너무 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찾고 싶어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부터 시작을 하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에 이렇게 갖고 와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이것을 언제 겪었냐? 바로 광야 시절에 겪었다는 거예요. 고통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면 주님의 완전한 것들, 고통 가운데 완전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가운데 위로와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 것도 깨닫고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한 나의 수단이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갑니다. 고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하셨는데 우리가 반대로 합니다.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원수마귀가 바라보게 하는 고통의 불평만 바라보는 거죠. 왜 내가 이딴 고통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그 고통 자체만 바라보면 고통스러운 거. 원수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고통 자체만. 고통이 왔을 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원수의 것을 바라봤을 땐 원수의 것이 오기 시작해요. 악한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 것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천국의 것이 올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어느 순간 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여러분의 마음들을 찾으십시오. 고통 가운데 다른 걸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그곳 가운데 더 깊이 지나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이 천국 비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라고 합니다. 이 천국을 이렇게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투자해서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돈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었던 내 소유인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나중에 영원한 나라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는 거죠. 요즘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계곡을 갑니다. 내가 주님을 그 사랑하는 시간에 내가 계곡을 더 사랑한다면 영원한 시간에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영원한 시간에 더 아름다운 계곡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이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의 천국에 있는 깊은 보화를 알려주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라고 이정표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곳 가운데 머물러야 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행하십시오. 천국을 사기 위해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나의 집이 되고 가장 귀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투자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들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영원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는 늙음이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전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 성형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구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내가 개발하고 그것을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기 위해 애써서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설교는 모두 마칠게요. 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과 역대기의 설교는 틀려요. 열왕기상의 성경의 구조는 왕의 행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업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 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역대상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성막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만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열왕기 하의 관점은
때하의 관점은 많은 것들 중에 6월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긴 구절을 6월절을 많이 표현해요. 읽어보시면 아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하는 자,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하는 자죠. 사랑을 시작하는 성도의 모습들,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 그 보십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합시다. 예수님만 추구합시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 봉사합시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영원한 나라의 것을 추구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속한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투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만 원해서 영원한 나라의 많은 보물들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의 귀한 영원 나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